지난 80년대에 대중음악계에서 가왕으로 불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던 가수 조용필 씨의 노래 중에서 바람의 노래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와 멜로디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예전의 20, 30대 시절에 이 노래를 들었을 때의 느낌과 지금 나이가 들어서 다시 들어본 느낌은 너무 차이가 큽니다. 그 젊을 때에는 가사 속에 들어있는 회한과 고독과 아픔 이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저 아름다운 멜로디에 취해서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어 이 노래를 들어보니 깊은 고독과 슬픔이 곳곳에 배어 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가수 조용필 씨는 이 노래를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을까요? 인생의 알 수 없는 깊이와 고뇌, 여러 가지 의문들,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어김없이 하루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야만 하는 일상생활의 무의미와 무게. 바람은 무엇을 전하려 하는 것일까? 바람의 노래에는 정녕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의 말씀 속에 또 역시 바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과 2장 두 장에 걸쳐서 저자는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라고 5번이나 걸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바로 윗부분에 2장의 끝절 26절을 읽어보면 맨 뒷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아보았자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바람이 전하는 말은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허무요. 끝이다. 끝이 온다. 돌이킬 수 없다. 아무도 이 허무를 비껴갈 수는 없다. 예외가 없다라고 바람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 즉 노년기에 쓴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늙음과 죽음의 직면에서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담아 놓았습니다.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 솔로몬이 갖게 되는 정서는 한마디로 허무함입니다.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자신이 쓸모없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무대 위에서 이제는 내려와서 쓸쓸히 잊혀져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솔로몬은 느끼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달려나가는 젊음과 세계의 중심에서 이탈되어서 이제는 초라하게 뒷자리에서 구경이나 하고 부러워나 해야 하는 그런 운명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잊혀지고 기회가 온다 하여도
그것을 잡을 수가 없고 이제 새로운 내일을 역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다 고갈된 상태.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소외당하고 무력해지는 일만 남게 된 상태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해봤습니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1장과 2장에 걸쳐서 솔로몬은 자신이 겪었던 인생의 다양한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식을 쌓았습니다. 쾌락을 끝간데까지 누려보았습니다. 솔로몬은 당대의 건축으로 최상의 경지에 이르는 수준의 집을 지어서 살아보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수입되고 공수되어 오는 세상의 모든 산의 진미, 각종 소와 양과 가축들의 기름진 고기와 최고의 술과 여러 가지 진귀한 음식들을 차리며 매일매일을 먹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솔로몬은 또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을 정도로 성공해 보았습니다. 물질적인 풍요함을 누려보았습니다. 명예도 부러울 것 없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아프리카의 여왕까지도 예물을 들고 찾아와 머리를 숙일 정도로 솔로몬은 최상의 영광을 누려보았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여러 가지 취미도 다양하게 즐겼습니다. 예술의 즐거움, 예술이 주는 아름다움의 가치도 깊이 만끽해 보았습니다. 권력을 누렸습니다. 자연도 세밀하게 관찰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왕궁 안에는 무려 왕비, 후궁 이런 여자들만도 3,000명이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많은 궁궐의 식구들을 매일매일 각종 산의 진미와 최상의 음식물로 그들을 먹이고 잔치하며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물질적으로 풍성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도달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경지의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과 영광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다시 올 수 없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 영광과 화려함과 기쁨을 흘러가는 바람처럼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지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을 솔로몬이라 하여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솔로몬 자신이 멈추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시간의 흐름에 섞여서 떠내려 가야 합니다. 젊음이란 것은 다 지나갑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 역시 잡을 수가 없고 붙잡을 수가 없고 고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3장 전반부 1절에서 8절까지에 보면 다채로운 시간들, 다양한 때들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운 때가 있다. 그러나 지금 솔로몬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아름답고 화려했던 시간들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설사 고통이었다 할지라도 젊음의 시기에 그 일을 겪는다는 것은 아름다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젊은 때 겪었던 그 슬프고 아팠던 시간을 다시 경험해 보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다는 데 인생의 비애와 아픔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모든 것을 상실하고 지금은 늙어 있는 자신의 육체 앞에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죽음 앞에 서 있으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기술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느끼는 지금의 터질 것 같은 감정은 바로 허무함입니다. 허무하다. 지난주에 저희는 장인 장모님 댁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의 책꽂이에 이런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예일대 친구라는 수필집이었습니다. 충북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어떤 수필가가 쓴 수필집이었는데요. 그 안에 예일대 친구라는 한 편의 수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필을 읽기 전에 이 저자가 미국의 유명한 예일대라는 곳을 나왔구나. 거기에서 공부한 분이구나. 그래서 그 예일대에서 함께 유학하며 공부했던 친구에 관해서 쓴 것이구나 생각하며 그 예일대 친구라는 수필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예일대 친구는 미국의 예일대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일대란 뭐냐면 예전에 일하던 데. 그래서 예일대 친구는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 그게 예일대 친구라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지금 생업에서 은퇴해서 인생의 말년기,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같이 일했던 곳, 그곳에서 함께했던 친구들에 대한 기억과 추억, 그리고 함께 늙어가면서 겪어야 되는 인생의 고뇌의 아픔을 기록하고 있는 그 수필이 바로 예일대 친구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외람되지만 저도 친구들이, 선배들이 이제 은퇴할 시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명씩 두 명씩 생업에서 은퇴를 하고 물러나고 뒷자리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은퇴 후의 이 노년의 시기를 어떻게 견뎌낼지, 무엇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갈지 친구의 마음으로 또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같이 그런 일들이 느껴지고 연민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번에 가 배웠더니 저희 장인 장모님도 많이 늙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밝고 건강하던 분이셨었는데 이 세월의 흐름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가장 화려한 권력과 영광과 쾌락을 누려보았던 솔로몬이라는 왕, 이 사람도 나이가 들어 늙는 것과 죽어가는 것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조차도 그렇게 탁월한 지혜를 가졌다는 그 솔로몬조차도 인생의 죽음을 늙는 것을 피해가지 못해서 오늘 이렇게 절절한 자신의 허무한 감정을 이 말씀 속에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피조물은 이 허무에 굴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솔로몬이, 신약에서는 바울이, 모든 피조물들, 모든 인간들은 이 죽음이라는 허무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성경이 전하는 신구약의 말씀은 결국 인생은 허무함으로 끝난다. 죽음으로 끝난다. 그것으로
끝이다. 아무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게 다라는 것인가? 길어야 인생 80, 그것을 살고 나면 모두 다 잊혀지고 소멸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결국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허무하게 종결되어야 하는가? 그렇게 살고서는 모두 다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지고 잊혀져야 하는 것이 인간의 마지막 운명이라는 것인가? 솔로몬도 그런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았던 것이고 사도 바울도 역시 그런 질문 앞에 서서 고뇌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 질문의 끝에 바울은 그리고 솔로몬은 이 허무 앞에서 반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반전이 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피조물이 이 허무와 죽음에 굴복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주의 피조물들이 그저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가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밝혀내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기다리고 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밝혀놓았습니다. 온 우주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우주의 본질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 친아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출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그 아들 되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입적이 되는 놀라운 생명 변화, 신분 변화의 기적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고통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탄생할 때에도, 아기가 탄생할 때에도 엄마와 아기는 함께 무서운 고통, 통증을 겪어야만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두려움을 통과해야 아기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엄마도 그렇고 아기도 그렇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죽음과 방불한 고통을 통과해야만 탄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우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무서운 소멸과 허무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면 그 피조물들은 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그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경험해야 하는 늙어감과 소멸과 죽음의 과정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주가 겪어야 하는 거대한 산통, 출산의 고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통, 영어로 버스팽이라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느껴야 하는 기가 막힌 고통.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되기 위해서는 한 번은 죽음이라는 고통의 과정을 지나가야 한다라고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위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부활의 사실까지도 하나의 방책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실체 없는 낙원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성서적인 관점은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삶에 대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갈구했던 삶을 되찾는 것으로서의 부활을 뜻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끔찍스러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모두 회복되고 치료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궁극적으로 훨씬 더 커다란 영광과 희열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혁명적으로 새로운 개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이 너무나도 커다란 힘을 수반하기 때문에 물질계가 겪고 있는 모든 부패와 손상이 깡그리 씻겨 나갈 것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모든 병이 치유될 것이며 그럴 수도 있었던 모든 것들은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라는 기독교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의 직면에 있을 때 우리에게 심심한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부활의 교리는 우리에게 강렬한 희망을 심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열망했던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이므로 그것은 용기와 인내와 희생과 구원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세계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이 사실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믿고 있다. 고통이란 반드시 치유될 것이며 보상을 받으리라고. 인간이 겪는 모순의 모든 수치스러운 부조리는 불쌍한 신기루처럼 그리고 무능하고 무한히 편협한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낸 가소로운 허구처럼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고. 그리고 세계가 대단원의 장식을 구할 때에 영원한 조화의 순간이 오면 너무나도 소중한 그 무엇이 생겨나서 그것만으로도 모든 가슴과 모든 원한의 위로와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악의 보상과 그들이 흘린 모든 피의 보상을 위해서 충분할 것이라고. 그것은 그때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정당화하는 것까지도 가능하게 만들 것임을 나는 믿고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작가는 그것을 더 단순하고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그 어떤 축복으로도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고통과 아픔을 보상해 줄 수 없다라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천국이란 일단 손에 쥐게 되면 과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참담했던 고통조차도 영광으로 바꾸어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부활이야말로 악과 고통의 궁극적인 패배이다. 악과 고통은 끝날 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철저히 정복당함으로써 예전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단지 우리 미래의 삶과 즐거움을 무한히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할 뿐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소멸과 죽음이라는 허물을 통해서 사람들은 천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들은 바로 이 소멸과 죽음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서, 허무 앞에 서서,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여기가 끝이어서는 안 된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 이렇게 소멸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 세상이 있어야만 한다. 우리가 진짜 들어가서 살아야 할 세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솔로몬은 젊음이 사라지고 늙고 소멸해가는 과정과 죽음을 그 앞에 서보았습니다. 처음에 찾아온 것은 처절한 허무였습니다. 그러나 그 허무가 끝일 수는 없다는 필연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 뒤에 새로운 영생이 있을 것이다. 아니, 영생이 있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사람이 늙고 죽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고치 속에 오랜 시간 갇혀있던 그 벌레가 시간이 되면 나비가 되어 날아가듯이 우리 인생도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이 고치 안에 갇혀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삶이 끝날 때에 우리는 화려한 나비가 되어 부활해서 다시 하늘나라로 날아갈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비전입니다. 고통과 늙음과 죽음이라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말이 됩니까?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 됩니까? 가난이 고통에 처절하게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대단한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난해져 보아야만 가난이 없는 나라, 영원히 가난이 추방된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데에 눈을 뜨게 되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유하게만 사는 자, 부족한 것이 없는 자, 아파보지 않은 자,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느껴보지 않고 직면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고통이 없는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가 없습니다. 꿈꿀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단언하셨는데 왜 못 들어가느냐?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게 아니라 부자는 천국을 꿈꾸어 본 적 자체가 없어요. 지금이 너무 좋은데 새로운 나라를 소망하고 꿈꿀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부자의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그 사전에는 천국이라는 새로운 대안적 세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곳이 천국이므로, 꿈꾸어 본 적조차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므로 부자에게는 천국이라는 것이 완전히 알 수 없는 생소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부자가 들어가기를 꿈을 꾸겠습니까? 그래서 부자는 너무 재물이 많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좁기에 그래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바라지도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없는 세계에 부자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날마다 이 새로운 세계를 꿈꿉니다. 이 가난이 벗어난 세계, 가난이 사라진 세계, 나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날마다 꿈꾸며 바라며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 그 세계가 결국 그들에게 마침내 실제적인 세계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에머슨이라는 미국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 그때야 사람들은 별을 보기 시작한다. 너무 어두울 때, 어둠이 지쳤을 때, 그래서 바라볼 것이 없을 때,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눈을 하늘로 향하여 거기 있는 별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밝기만 하면, 행복하기만 하면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인내와 기다림과 소망과 믿음은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인생의 허무, 늙음과 죽음 앞에 서야 하는 그때의 비애와 아픔, 후회, 막막함, 이런 마음의 감정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겪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피해갈 수 없는 악들과 고통들은 그 자체로는 선하고 좋은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없으면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가난, 실패, 죽음, 이별, 고통, 싸움, 전쟁. 이것들은 그 자체로 이상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죄와 타락의 결과로 이 세상에 들어온 것들이고 죄의 결과물이요 부산물들입니다. 분명히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적이요 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것들을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에 우리들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들을 사용해서 선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기다리는 마음을 만들어 내십니다. 죽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죽음이 없는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비로소 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거기에서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지만 또 다른 함정과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관련 없이 주어진 인생의 불행 앞에 요셉은 던져져 있던 것입니다. 요셉은 거기에서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소망을 품었을까요?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철저히 악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미움으로 인해서 벌어진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자리에 세우심으로써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들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구속의 드라마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하게 살았으나 그러나 힘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선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이라는 선도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벌이는 모든 악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 아픔, 그것을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부족한 재료들을, 망가진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빚으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인간으로선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수준의 아름다운 가치를, 새로운 생명을, 선을 하나님은 만들어 내시는 그런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허무 속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이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하셔서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는 것에 이 모든 우주에, 그리고 인간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좌절은, 낙심은 그리스도인의 몫이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허무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 허무로 인해서 이 허무가 없는 천국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여러 가지 헛된 것들을 1, 2장에서 나열한 후에 오늘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고통과 허물을 통해서 비로소 영생을,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비로소 소망하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8장에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 앞에 또 늙음과 소멸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 자체로만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죽음과도 같은 절망과 아픔을, 허무를 통해서 이 허무가 사라진 세계, 이 늙음과 죽음과 소멸이 다 극복된 세상을 비로소 바라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길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죽음 이후의 부활의 과정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서 이 우주가 신음하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의 고통을 종식시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아름다운 새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그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연약한 믿음 흔들리지 않고 표대를 지름길로 향하고 이 어둠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